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영은 용도사님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옆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쪽과 가운데 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했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녀석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첫 번째 이유는 죄라는 녀석은 곰팡이처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라는 녀석은 사람을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죄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를 우선 성적으로 졸업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리하시기로 마음먹으셨었는지, 그리고 그 정리가 그냥 끝나고 망해버리는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 이상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보다 조금 더 위에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성경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의 호칭의 첫 번째가 뭐죠?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노아에게 이런 호칭을 붙여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노아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노아가 무엇인가를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방금 말했던 노아의 호칭 그 바로 위에 노아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노아가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앞서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노아가 올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호칭을 붙여주신 것이죠.
물론 지금 읽은 말씀만 가지고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스토리를 보면은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이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요, 길이가 약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정도 됩니다. 사실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방주라고 해서 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담긴 어떤 의미들을 봤을 때 배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 장치가 없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배에 떠다니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걸 생각한다면은 아마 배의 모양은 좀 다른 형태가 아니었을까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방주는 배처럼 닷과 키로 인해서, 돛과 키로 인해서 움직이는 동력 장치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방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형태의 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크기의 큰 나무 상자 같은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노아가요, 군소리도 안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더 진짜 웃긴 거는, 여러분, 배를 만든다고 한다면 조선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소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 배를요, 산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산에서. 노아의 마음에 분명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던 거에 분명히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이 세상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을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바르게 반응했었던, 우리가 그것을 미루어 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노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호칭을 붙여준 이유는, 노아의 매일의 삶에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셨죠. 노아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보고 받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노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성경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이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마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은 바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아이, 저 바보, 뭐 하는 짓이야. 비가 한 점 오지도 않는데, 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다고? 거짓말.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겠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노아처럼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을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장 여러분만 해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고 뭐 공부하고 밀린 약속들, 이제 약속 시간 맞춰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나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세상에 볼 때는 바보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사실 저는 노아처럼 사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킨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세상을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있음에도, 시험이 남아 있음에도,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예배 시간이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참으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에 노아처럼 바르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우리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노아의 매일처럼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아름다운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노아가 세상 앞에 보여줬었던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여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노아의 그 믿음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며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